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9장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에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역사를 살펴보면 영원할 것 같아 보였던 나라들이 갑작스럽게 무너지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 이유들을 살펴보면 큰 가뭄이나 재해로 인한 식량 부족과 같은 문제로 경제력이 약화되어서 힘을 잃게 되었거나 왕권을 두고 왕자들끼리 싸운다거나 또는 왕과 신하들의 다툼 등 내부 갈등으로 인하여 멸망하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러한 이유들과 또 다른 이유가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을 때는 부국 강병의 나라가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을 때는 다른 나라의 침입을 받는다든가 아예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라고 명확히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훗날 이스라엘이 재앙을 당해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고 그 땅이 마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황폐하게 되어서 버려진 것을 보게 되면 그때 이스라엘의 후손들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 땅을 보고 말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쩌다가 하나님이 이 땅을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25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버린 이 언약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맺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영원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맹세하여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을 때는 멸망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을 때는 부국 강병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 여부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달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버렸던 겁니다. 모세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여 깨뜨리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하여 없어졌듯이 이스라엘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면 결국 그렇게 완전히 버려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원인은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망하게 된 이스라엘 땅을 보고 훗날 이스라엘의 후손들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 땅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물으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망하였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으로 우상 숭배라고 십계명을 비롯하여 성경에 수없이 강조하셨고 또 경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상 숭배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하나님이 아닌 것을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는 것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은밀한 우상 숭배의 죄까지도 들여다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있는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이 우상 숭배에 속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명예를 더 추구하고 성공을 더 갈망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더욱더 사랑하게 된다면 이러한 모든 것이 우상 숭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은밀히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아울러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심령이 오직 하나님만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사로부터 얼마밖에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을 정리하며 인생을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도적같이 임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이 끝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의 인생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버리며 내 인생의 무엇을 어떠한 부분들을 정리하며 살아갈 것입니까? 오늘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된다면 그 이유와 원인은 딱 두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게 될 때에 멸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 길은 이와 반대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영원히 하나님만을 붙잡으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아닌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세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될 때에 멸망하게 될 것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자리해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이 앉아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마음의 중심에, 내 삶의 우선순위에 주님을 모시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분단 국가로 대치 중에 있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평화 통일을 이루어 남과 북이 서로 자유롭게 왕래하며 아픈 역사를 뒤로하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 북녘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 좁은 땅덩어리에 지역 감정, 이념 갈등 등 반목과 전쟁이 사라지게 하시고, 더 나아가 이 지구촌에 더 이상 인종차별과 같은 끔찍한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들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은 사랑하심과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늘 하나님 안에 거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것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